우리 성도님들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몇 해 전에 아주 온라인을 통해서 유명한 드라마가 공개되었었죠. 여러 가지 게임을 거치는 동안 살아남은 사람, 그죠?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는 그런 잔인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한 명이 아주 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저희 동네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지 않고 오달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징어 달구지. 아무튼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여러 게임 중에 참 인상이 남았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희, 그 우리 예전 교과서에 철수와 영희, 그 영희 모양의 로봇가 서서 무엇을 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가 이 고개를 돌렸을 때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 영희가 서 있는 그 생명선까지, 그죠?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그 생명선을 넘게 되면 살아남고 다음에 게임에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원래 그런 게임입니까? 뭐 죽이고 살리고는 둘째치고 오징어 게임은 그죠? 술래가 있을 때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잡으면 전봇대나 나무나 벽에 그죠?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잡는 사람마다 줄줄이 손에 손을 잡고 어떻게 됩니까? 쭉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들키게 몰래 와서, 오징어 게임의 이 절정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무궁화 꽃이 다시 정리할게요. 오징어 게임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이 인상에 남았다. 그 게임이 로봇이다. 다시 정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가장 절정은 뭡니까? 들키지 않고 와서 손을 탁 끊으면, 그죠? 그 끊은 이후의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조마조한 순간이 무엇이냐면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그죠? 그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고 말하는 순간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풀려나는 게임이에요. 그죠?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가장 절정인 그런 게임인 겁니다. 얼음땡도 기억나시죠? 얼음땡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얼음 하면 사는데, 땡 하고 누군가가 쳐주면 그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주로 살리고 풀어내고 해방하는 게임을 놀면서 살았단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거의 뭐 죽이는 게임, 그런 걸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주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 매여 있는, 그 묶여 있던 사람들을 끊어내고 풀어내는 그 과정이 로마서 8장의 주제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어쩔 수 없고 그래봐야 뭐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방을 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그 게임의 목적인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쟁을 시켜요. 네가 더 강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원래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게임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들 사이에 힘겨움과 억압과 억눌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에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 게임의 절정은 끊어내는 것, 풀어내는 것,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자주 사용되는,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육신의 삶은 이런 삶이고 영의 삶은 이런 삶이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 로마서 8장에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영에 속한 자, 이 영의 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 영,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영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끊어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영의 법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이 며칠간 어떤 권사님, 이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과 통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이고 그분 가족 가운데 이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바깥분 남편의 그 수술과 시술의 과정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런 가정이 계십니다. 그분과 이 통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안부를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카톡 프로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프로필에 설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필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 무엇이냐면 성경책 그 구절이 있고 형광펜으로 그것을 이렇게 쭉 그어놓은 그 프로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프로필이 그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세상의 관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흐름, 왜곡과 억제임과 경쟁과 다툼과 억누름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우리를 오해시키고 왜곡시키고 그것에 얽매여 있게 하려 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더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피 흘리더라도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 해방, 그 놓여짐, 그 생명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당신의 마을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군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데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 없는 자, 기댈 것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것을 고치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그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고 신약 성경을 요약하자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겁니다. 자유, 풀어냄. 자, 그런데 오늘 이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7장부터 로마서 8장 이 17절까지 구조, 제가 왜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에 가장 중심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일종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그것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속한 자의 삶,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왜곡된 그 삶, 피 흘리는 삶, 줄줄이 묶여있는 삶. 그런데 로마서 8장
이것은 로마서 7장 6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 로마서 전체 구조가 이제 좀 보이십니까?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묶여 있고 풀려 있고 육신의 삶이고 영의 삶이고 사망이고 생명이고 피 흘림이고 피 흘리더라도 살아 있으라. 이 두 말씀 그리고 이 영 자유 살아 있으라 어떻게든 살아가자. 이것이 로마서 8장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육신과 영을 비교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구분이 잘 되죠. 자, 이제 7절. 이 7절에는 육신만 나와 있는데 육신, 영 계속 비교되어 있는 거 이 7절도 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이 그렇다면 영은 어떻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해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영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너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인데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삶이 영의 삶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고 성령에 묶여 있고 예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자유롭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적당한 비유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나누기도 한 얘기긴 한데 예전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쌀을 말로 사지도 못해서 되로 사오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죠? 이 겨울이 되기 전에 가장 든든한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오늘 우리 했던 김장 하나하고 연탄을, 그죠? 이 100장만 사놔도 든든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이 쌀도 말로 사지 못하고 대로 사고 연탄도 하나 둘 낱개로 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게에서 외상으로 사오세요. 사오다 안 되면 누구를 시킵니까? 결국 자식을 시켜요. 그러면 가서 못 모르고 처음 갈 때는 쌀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또 예상이다 그러면 그죠? 좀 민망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가는 것도 좀 죄스럽고 괜히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서글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영 안에 거한다는 게 그리고 이 무엇일까? 제가 억지로 비유를 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외상이라는 것은 그죠? 지금 물건을 가져오면서 나중에 줄게, 그죠?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줄게, 나중에 이루어 줄게.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쌀도 없고 연탄도 없는데 늘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주실 거야, 미래에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쌀값이랑 연탄값을 이미 두둑하게 그 가게에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약속이 미래에 있을 때 나중에 갚을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왠지 불안해요. 갚을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민망하고 서글퍼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모든 돈을 가게에 맡겨놨어요. 그러면 나는 쌀이나 연탄 그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당당하게 그것을 쥐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좀 시원치 않은데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먼 미래일, 자유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먼 미래일, 나중에 갚아줄게. 그것을 빚지면서 서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완납하신 거예요. 이미 그 구원과 자유와 성령의 그 역사,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과거에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꾸고 빌리고 다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넉넉하고 언제든지 자유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그 신분이, 그 존재의 변화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갖 신기한 얘기들을 다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세요. 아빠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은혜가 한없이 이시고, 그런데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돈 다 지불했대. 우리 아빠가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놨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모든 과정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그 감격과 감사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러지 못합니까? 앞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과 영을 비교하고 있죠. 원래 영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근데 왜 안 기뻐요? 걱정돼요. 슬퍼요.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그 습성과 육신에 매여 있다는 그 존재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걸 잘해요. 그러면 그냥 내 잘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나쁜 습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너는 왜 그런 것밖에 하지 못하니? 내가 잘하는 것이 오히려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해볼 만한 것,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얽매고 경쟁하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 육신을 죽일 때에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참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정치적인 그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일은 좌와 우를 따질 게 아니에요. 그 문구 중에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이 되거든요. 물론 저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것은 뭐 저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억눌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군인이 되어서 그 계엄군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면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올라설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가지고 얽매게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 받은 기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거 있죠. 이 왕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한 달란트가 이 국가마다 달란트의 양이 좀 달라요. 뭐 이 아테네, 로마, 이 그리스, 애굽에 따라서 거의 28kg, 뭐 27kg, 26kg 이 달란트의 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약 58kg이 한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는 금이 58kg짜리가 1만 개 있으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왕이 그 종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동료의 한 데나리오, 그죠? 이 하루 일당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 생명을 얻었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고 내가 죄에 묶여있고 내가 못 살겠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육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 범죄자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 속이는 것, 비교하는 것, 끌어내리는 것, 빼앗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육신의 일이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에스겔 16장 말씀드렸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이 에스겔의 큰 흐름을 보면 이 에스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이 이 물로 그 피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기름으로 닦고 기름으로 치유하고 이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겨요. 이 아픔과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그렇게 살게 해놨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명예, 이방에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행한다, 이방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에서 하는 삶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흐름, 이 새 영이라는 것, 제가 새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다고 언제였나요? 그죠? 얼마 전이었는데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변화해서 부드러운 마음, 새 손과 새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있는데 영의 삶으로 이미 살아가게끔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만 세상은 왜곡하고 혹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번 생은 글렀으니 그냥 포기하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닦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어떻게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속고 때로는 억압당하고 때로는 억눌리고 때로는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풀려나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총에 맞아 죽고 그 한 고비 넘겼으면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오고 그 한 게임 끝나면 또 다른 게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인생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피 흘리더라도 살아남으라. 왜? 구원을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해방을 주셨으니까 그 존재를 믿고 지금 거듭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거듭해서 억압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삶, 그것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피 흘리시더라도 살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존재는 변했고, 왜? 하나님은 분명한 자유와 해방과 그날을 이미 우리들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있다 하더라도, 쌀을 되쌀로 사고 연탄을 외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